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딱 한 단어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이 한 단어에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바로 오라는 초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공허함,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헛된 신앙의 공허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대단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 표를 보면 딱 드러나죠. 한쪽엔 수많은 제사, 끊임없는 기도, 겉으로 보이는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세요.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적인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텅 빈 껍데기, 의미 없는 행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기만족.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의 마음 편하자고 이만큼 했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위안을 얻기 위한 종교 행위였던 거죠.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있었던 겁니다. 와,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그 모든 예배가 나에겐 무거운 짐이라고 하세요. 심지어 성전에 오는 것조차 그냥 내 마당만 밟는 것일 뿐이라고요.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정말 직접적으로 와닿는 구절이죠. 자, 그럼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통 생각하면 그래, 너희들 다 심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 대신에 너무나도 은혜로운 초청장을 내미세요. 바로 이 한마디, 오라. 정말 짧고 단순하죠? 그런데 이 안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어요. 이건 꾸짖음이나 명령이 아니에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괜찮으니 이리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는 그런 강력한 부르심인 거죠. 그럼 이 초대는 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요? 혹시 잘나고 의롭고 흠없는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천만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 초대는요,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신앙이 삐뚤어지고 삶은 엉망이고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해서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한 초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끝이 아니겠죠? 오히려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시작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을 들으면 꼭 법정에서 따지자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변론하자는 건 하나님께서 마치 판사처럼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죄가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감추고 덮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진단부터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용서로 가는 길은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가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것. 둘째, 그분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덮는 완전한 용서를 선물로 받는 겁니다. 물론 내 죄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 그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건 우리를 망신 주거나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환부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것처럼 이건 완전한 용서와 치유를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인 셈이죠. 자, 이렇게 고통스러운 진단의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엔 정말 놀라운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정말 기가 막힌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거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무리 짙고 아무리 깊어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완전히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더 확실히 와닿죠. 옷에 튄 핏자국처럼 절대 안 지워질 것 같은 그 주홍빛, 진홍빛 죄가 새하얀 눈처럼 깨끗한 양털처럼 변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조금 덮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야말로 100%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끔찍하냐,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저지른 그 어떤 잘못보다도 훨씬 더 크고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셨고 완전한 용서까지 약속하셨어요.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즐겨 순종하는 길, 다른 하나는 거절하여 배반하는 길. 그리고 그 결과는요, 보시다시피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쪽 길의 끝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 즉 풍성한 복이 있고 다른 쪽 길의 끝에는 칼에 삼켜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즐겨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 도장 찍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그건 종교적인 의식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삶의 태도 자체의 변화를 말합니다.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받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주는 것. 바로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건 그냥 난 관심 없어요 하고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적극적인 반역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배반 행위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두 왕국 사이의 선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텅 빈 종교의식에 머물고 결국 일시적인 쾌락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고 삶으로 순종하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는 초대는요, 단순히 죄 용서해 줄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나만을 위해 살던 그 공허하고 의미 없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목적과 의미를 찾는 삶으로 완전히 이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최고의 기회인 셈입니다. 수천 년 전 이사야를 통해 외쳐졌던 이 초대, 오라는 이 부르심은요, 놀랍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은 아직 활짝 열려 있어요. 자, 이 고대의 초대 앞에 서 있는 당신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